성도의 만남은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받고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격려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만나 교제할 때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만날 때 불편하고, 만나면 서로 회피하려고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힌다면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기쁨이 배가 되는데 왜 불편하고 상처를 받을까? 차이는 사랑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며 오해하고 있느냐. 좋았던 관계도 오해를 하면요 참 불편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우리가 느낄 때 또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가 오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 받아보셨어요?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뭐 오해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는 아닌데 오해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끼는 사람, 정말 아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 정말 못 견딜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를 받고 또 편견에 사로잡히고 서로가 비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한 오해를 받았던 바울의 대응을 봅니다. 바울도 정말로 힘든 억울한 오해를 받아요.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표현을 좀 용서하세요.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혈압도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뚜껑이 탁 열리면 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 바울이 오해를 받았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응전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요셉. 사실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지만 그렇게 나쁜 동생은 아니었는데 그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팔아넘겨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그 집 여주인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요셉이 자기가 결백을 주장하기도 전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변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변명이 없고, 또 그 마음속에 미기, 시우, 질투 때문에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가 못 견디게 한 거, 거기 가서는 또 열심히 해갖고 옥사장에게 신뢰받고 신임을 받아요. 그가 훗날 국무총리가 돼갖고 그가 보복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때가 한번 봐라. 내가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막 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변명도 없고, 또 그의 마음속에 미교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그가 힘을 얻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대응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액션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 삶의 색깔을 알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받고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증거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그게 없잖아요. 한번 건드려 봐봐라.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면 끝나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건드리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증거를 보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안 한 것 같아.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집사람 같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니까 오늘 교회 내에 기독교 안에 이게 문제가 더 많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을 했는데 날마다 살아서 펄펄거리니 한국교회 이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어있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사실. 그래서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는 바울의 호소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매사에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받고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성도들의 물질을 착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비난, 터무니없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마음으로 이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뭐를 해야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나는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저 바울은 헌금을 명목으로 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물질을 착복하고 있다. 그걸 자기 것을 만들고 있다. 이런 비난 앞에 오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증거를 대봐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할 얘기만 해요. 나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편견과 오해를
좀 내려놓고 좁아진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가 올 때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처지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해에서 사매를 빼버리면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의 처지는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누가 한 거예요? 내 상대방이 했다고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들은.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갖고 말을 갖고 이제 말장난을 해요. 이제 말장난. 말 꼬투리를 잡아갖고 말장난을 하고 그 말에 말을 이어갖고 거기다 보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건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간지 없어요. 합리적인 사실, 합리적인 것은 없어지고요. 전부 다 감정으로 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꼭 감정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해요. 감정.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겨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변호한답시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변호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풀려요. 너무나 안 풀려요. 오늘 바울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변호한다시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랑은 그들의 오해,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그들까지 용서를 하고 우리는 한 공동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애정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느니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내 스피릿이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비좁은 소견이로 편견과 아집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팍 넓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넓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정죄하면 미움, 질투, 시기가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 알고 있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나아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노예에서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말이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로 이루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갖고 이제는 사실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게 오늘 말씀하기를 사탄의 덫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이 덫에 넘어간 사람, 바울을 그렇게 그들의 목자였고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아비였습니다. 근데 그 아비에게 이런 매세에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헌금이라는 구실로 착복을 하고 이것 너무나 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정죄받아야 돼요. 정죄받으면 여러분 파당이 생겨요. 파당이 생기게 되면 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우리의 적은 마귀란 말이죠. 굳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일을 좀 맡아야 돼요. 어떤 일을 아이고 저 사람이 맡았구나.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맡고 꾼돌이 일을 맡아버려요. 꾼돌이 일을 맡으니까 모든 걸 뒤엉켜놓고 말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화해의 직분을 피스메이커가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근데 가는 곳들마다 문제예요. 가는 곳들마다. 그러면 사랑은 어렵고 힘든 일도 쉽게 만들어요. 사랑은. 미움은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요. 아주 쉬운 것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갖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려운 일도 쉽게 가는 게 좋아요? 쉬운 일도 어렵게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안에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집안이 되고 싶어요? 집안에 꼬이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해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목회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뒤범벅이 되라는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의 죽음에 그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다.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고 힘주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에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기뻐야 돼요. 교회 와서. 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그죠? 엎드려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사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주위가 집값이 제일 비싸야 돼요. 하여튼 집이 낫다 하면 그냥 우리 안동서부 교인들이 빨리 오야 돼요. 가까이 교회 오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인이 사건을 놓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건 또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들, 이게 뭐 이렇게 하여튼 장로기도 기독교 장로가 있고 예수교 장로가 있고, 기독교랑 예수교랑 뭐 기독교 성결교회 있고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또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개혁이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 이게 다 실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하여튼 갈라지는 데는 명수예요. 명수. 하나 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는데 갈라지는 데는 뭐 하여튼 용서 이골랐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생각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가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떼놓고 가고 먼저 가고 해요. 그러다 이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전체가 무르익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들이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바울에게 덤벼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뭐가 많다고요? 담대한 것이 많다. 여러분, 이것은 신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내가 너희들을 신뢰할 것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할 것도 많다. 여러분, 이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태권도를 할 때 예전에 뭐 이렇게 흰 벨트, 그 다음 뭐 푸른 벨트, 그 다음은 붉은 벨트,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벨트 이렇게. 근데요, 좀 몇 달 태권도를 해서요, 푸른색을 매면요, 모든 사람에게 한번 찝쩍거리고 싶어요. 다 대련도 한번 붙어보고. 그래서 붉은 띠에서 검은 띠로 가면요, 자, 그렇게 해도요, 에이, 그냥 말아요, 말아. 전부 다 흰 띠에서 붉은 띠 고 왔다 갔다 해갖고, 오늘 전부 다 신앙의 블랙 벨트를, 검은 벨트를 차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해도요, 안 싸워요. 왜? 보이는 게 전부 다 급소야. 맞으면 다 문제가 생겨.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너무 많다. 여러분, 사람 물고 단점과 장점이 다 있어요. 근데 꼭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장점은 다 두고 단점 갖고. 여러분,
왜 바울이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내가 너희를 신뢰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오히려 다른 감정으로 채워요. 여러분, 감정이입이 딱 올 때 바울은 뭐로 채워요? 돌려서 다른 감정으로 다 채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 보세요. 자랑할 것이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사실 오해받고 누명쓰고 그러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쁨과 위로가 넘쳐. 누가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힘이고 이게 강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다고. 위로와 기쁨이,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이 좀 하자. 다 뭐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아마 신앙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마 험한 말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약속,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성전이 됐다는 이 약속, 이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완전함으로 주님의 영화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과 영이, 몸과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크리스천의 인격의 내적인 것과 외적 측면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아니고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속여 빼앗은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고 해롭게 했고 속여 빼앗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나는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주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고 3절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뭐 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코너로 몰아놓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뢰할 것이 많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존중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었고, 그래서 그를 높이 세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막 오해를 하고 막 시기와 험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바울은 대포 같은 사랑을 쏘고 있어요. 나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영들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기부터 작은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교회들 하나님 말씀의 부재, 말씀. 그 말씀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되고 이게 설교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안 들으면서 이 교회는 무슨 성경 프로그램이 없느냐고. 여러분, 이 설교가 지난 주일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말씀으로 전했어요. 49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래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인데 제가 베델로가 첫 번째 뭘 회복하자고 했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그럼 수요 예배도 예배예요. 뭐 교회가 이야기하지 마시고